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청년들 이렇게 잡아봤어요. 믿음의 청년들. 여기 청년들 있죠?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을 우리가 청년이라 그러고 결혼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장년이라 그러죠. 장년. 네. 청년들. 네. 믿음의 청년들. 오늘 다니엘 쓰니까 누구냐면은 복수니까 다니엘과 그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청년들에 대해서 믿음의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1절을 쭉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은 그 BC
605년에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처음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1차, 2차, 3차 침공까지 해서 망했어요. 근데 이제 BC 605년에 첫 번째 침공을 했을 때 누굴 끌고 갔냐? 포로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한 8년 후에 BC 597년에 8년 후에 다시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때 끌고 간 포로가 누구냐?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을 때 그 환상을 많이 봤죠. 그죠? 에스겔이 2차 포로로 끌려갔고 제3차는 BC 588년에 그러니까 거의 19년 후입니다. 첫 침공이 있은 지 19년 거의 17년, 18년, 19년 17년 후에 침공을 해서 2년을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 안에는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막 서로 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애들도 네 애, 내 애 잡아먹고.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첫째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안 돌아오죠. 나중에는 예레미야가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산다. 그 말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3차 침공을 한 이유가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와가지고 2년간 둘러싸고 애를 잡아먹을 때까지 굶주리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 예루살렘 성까지 다 무너뜨리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1차 때도 포로를 끌고 갔지만 2차 때도 포로 끌고 가고 3차 때도 포로를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 그러니까 거의 20년에 걸쳐서 3차 침공을 통해서 완전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첫째는 그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한테 있죠. 그 이유가 다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째는 물론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에 있는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에게 항복하지 않고 배반을 한 그게 크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성경적으로 쭉 보면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번 이걸 볼만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왜 이런 일이 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할 거를 벌써부터 아시고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100년 후에 이렇게 망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2절 18절 한번 가봅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블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았나니 나의 내탄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요, 병이 들었다가 그 다음에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때쯤 해서 이 바벨론에 있는 그 왕이 그 다음에 이제 사자에다가 편지와 예물을 보낸 거예요. 그 와가지고 그럼 히스기야 뭐 했냐? 자랑한 거예요. 뭘 자랑했냐? 우리가 가진 게 이렇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기구를 다 보여주고 내 탕고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간 바벨론의 사자는 무슨 마음이 뭐라고 가서 보고할까요? 가서 너무 많더라. 그거 침공해서 가져오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히스기야한테 17절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그 날이죠. 응?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어쩜 이렇게 이 예언이 지금 이 다니엘서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장에서. 내탕고를 다 열어서 다 보여준 게 이제는 결국에는 예루살렘 망하면서 다 옮겨지고 그 다음에 1차 포로 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험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가 있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고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언제 예언했냐? 일이 일어나기 100년 전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때는 약 BC 7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는 거의 100년 전에 벌써 이게 예언이 된 거예요. 예언이 되고 그 후에 남유다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성전 안에서도 다른 신을 섬기고 이런 짓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서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미래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괜히 누가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랑했고 그 자랑한 것을 이제 저 바벨론에서는 마음에 두었다가 때가 이르러서 침공하러 온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함이라.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겠다. 우리도 우리의 자랑은 딱 두 가지만 돼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두 번째는 나의 약한 것.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저는 1장에 나타난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서 이 청년들이죠. 소년들이었으니까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었는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는데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15절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다니엘서 1장 5절에서 15절. 예, 다니엘서 1장 5절 15절.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나아 보인지라. 아멘. 그래서 이 청년들 누구냐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안 자들이었습니다. 즉 뭐냐면 자기들을 죽이는 게 뭐고 살리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우리가 그것들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진미는 때로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그 음식을 먹잖아요. 그 진미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왕의 진미는 보기에 너무나 먹고 싶을 보기에 너무나 훌륭한 음식들 아니겠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왕의 진미인데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냐 이거.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물만 마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암직하고 세상의 것들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걸 보면 늘 보암직하고 그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절했어요. 여러분 참 안 된 말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걸 거절했다면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스토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이 주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더럽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환관장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너희들 때문에. 왜냐하면 왕이 정해주는 건 너희가 안 먹고 너희 얼굴이 다른 사람보다 나중에 초췌해지면 날 죽일 거다 왕이. 그랬더니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일 동안만 우리에게 채식을 주고 물을 주어서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을 해봐가지고 10일 동안 우리가 먹고 나서 우리의 얼굴과 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저 청년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고, 해봐서 해보라는 거죠. 너무 자신 있는 말 아니에요? 해보라는 거죠. 해봐가지고 우리 얼굴이 나오면 계속 채식을 하겠다는 거죠. 아니면 안 나오면 만약에 저쪽이 낫는가 이쪽이 낫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래서 10일 동안 그 말대로 채식과 물만 줬어요. 이 네 청년에게. 그랬더니 10일 후에 보니까 어때요? 얼굴이, 아니 다니엘과 세 친구 얼굴이 훨씬 보기가 윤택하고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환관장은 그들에게 채식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보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항상 세상의 것들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고 삐까번쩍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는 생명적인 것들을 보면 늘 보기가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왕의 진미라고 하면 얼마나 잘 차려놨겠습니까? 보기에도 너무 훌륭해 보이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채식만 있는 쪽은 너무나 보기가 볼품이 없었겠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적인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거지만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초라해 보이고 그렇지만, 세상이 주는 것들은 정말 보기 좋지만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늘 초라하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볼품이 많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생명의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보면요, 이것에 있어서 확실하게 딱 갈라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터치 안 합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인하여 더럽힘을 받지 않겠습니다. 야, 이 태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응? 그래도 되는 것처럼 타협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철저하게 거절하는 그런, 그래서 그들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응?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만 볼품이 없는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은요,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아무리 보암직하고 모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용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타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떤 자들이었나?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는가를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보이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흘만 우리를 테스트해라.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까? 그들이 생명의 삶을 선택 딱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금 테스트하라는 거야. 열흘간만 테스트해라. 그리고 비교해 보라.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자들의 말은 굉장히 명확하고 클리어합니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냥 다 보이듯이 보여요. 그 행동과 말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안 살고 슬쩍 속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 보면은 명확하지가 않아.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말하는 것도 클리어하지 않고 몇 번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의 이게 삶을 보면요, 아주 단순하고 깨끗하고 정확합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심장을 살피시는 분이고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보면 그들 앞에 세상이 커 보이냐 하나님이 커 보이냐? 이들 앞에는 하나님이 커 보인 자들이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인 자들. 이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를 테스트해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되어져서 늘 주님 앞에 정직한 자들,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다윗도 구약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부터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며, 앞뒤로 두르고 계신다는 거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엄부의 자리를 편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짓는 중에도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9절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그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주님 앞에 사는 자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었고, 다윗도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였어요. 근데 우리는 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바깥에서 임하셨지만 안에는 못 들어오셨어요. 왜? 성령 강림이 안 일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으면 내가 가는 데마다 그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가는 데마다 계시고 내가 죄를 짓는 중에도 내 안에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시지요. 보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앞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오시옵소서, 내 앞에 오시옵소서 할 이유, 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우리는 사실은 이 구약에 있는 다윗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보다도 더 이분을 느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은 어떤 자들이냐? 정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 행위를 하며 어떻게 거짓말을 또 하며 거짓으로 남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은 정직하다. 그리고 진리를 사수합니다. 사수한다는 말 알죠? 그리고 양심에 민감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아닐 때 보면은 두리뭉실해요. 두리뭉실이 뭔지 아세요? 명확하지가 않아. 말도 명확하지가 않고 행동도 명확하지가 않고, 그리고 속이는 것이 보이고 거짓이 있고 정직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의 모습은 대단히 클리어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고 정직합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정말이에요. 시편 7편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네.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는 자처럼 그들이 산 것처럼 우리도 늘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자들은 누구냐면 믿음의 청년들인데, 이 청년들은 이 오늘 1장 다니엘서 1장을 보니까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었어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
그들의 믿음은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험해 보라. 열흘만 시험해 보라. 이게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이들이 가진 믿음은 변하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을 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정말 실제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정말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요? 하나님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여러분 많이 구해 보셨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많이 구해도 안 주시는데요. 아직 때가 안 됐거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때가 아직 안 됐거나 더 좋은 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가 더 좋은 거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야, 아들한테 돌 주는 사람 있어요? 떡 대신에 먹으라고? 응?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응? 아들이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있겠어요? 물리면 죽을 텐데. 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자냐?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게 다 너희 거다.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해라. 아멘. 응?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지어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주신 분이에요. 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이게 다 너희 거다 해라고 하신 그분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응? 여러분, 이들은 정말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열흘만 우리를 테스트해봐라. 우리는 보기에 초라하고 별로 먹음직하지도 않고 별로 맛도 없는 이 생면적인 걸 택해서 먹지만 결국은 우리 얼굴이 더 좋을 거다.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실 거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래. 의심하지 말래. 왜냐?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맞아요. 응? 응?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너무 좋으시죠. 내가 이렇게 된 것만도 너무 좋은데 어? 내가 세상 그때도 예수는 믿었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볼 만해요. 내가 브라운대에서 논문을 3개를 딱 쓰고 퍼스트 오서로 3개를 쓰고 PhD를 딱 맞춰버렸어요. 너는 퍼스트 오서로 3개나 썼으니까 요거 갖고 졸업하래 나보고. 내가 왜 그렇게 빨리 3년 만에 졸업했냐? 11조 생활과 주류성수로 꼬박꼬박 3년을 했더니 하나님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머리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3년 만에 PhD를 마쳤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논문 3개를 딱 냈죠. 그것도 나를 가르치는 지도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교수는 나만 보면 도망을 가요. 왜냐? 붙들고 앉혀놓고 8시간 얘기할까 봐.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책을 막 읽고요. 아이디어를 내가 앉혀놓고 가르쳐. 솔직히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갖고 이렇게 저기 실험해서 밝히겠습니다. 요거 얘기하는데 어떤 때 4시간 걸리고 요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 막 하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내 눈치 보고 갈 시간 되면 잡을까 봐 도망갈. 나중에는 제가요, 내가 다 내 아이디어로 다 실험하고 해내니까 자기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뭐 한 게 없으니까. 근데 어드바이저 이름이 보통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보고 하는 얘기가 내 이름만 내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면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만
페이퍼를 내라는 거야. 그래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했지만 혹이라도 누가 틀렸다 그러면 같이 욕 얻어 먹어야 되니까 어드바이저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갖고 내 이름 자기 이름 해갖고 3개가 쪼르륵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브라운에서는. 근데 그걸 보고 교수들이 야 너는 이 3개 갖고 그냥 졸업해 그러더라고. 그 졸업하려면요 그 first author로 쓴 사람이 이렇게 논문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돼. 있고 뭐 second author, third author 이런 게 뭐 한두 개 있고 이러면 졸업이 되는데 졸업할 그 논문 쓸 자격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1개가 아니라 3개를 쪼르륵 썼기 때문에 그냥 그거 갖고 졸업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했어요. 내가 뭔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냐? 어? 아니야 그거 아니지. 자기 자랑이야? 아니요. 그거 말고 뭐야? 실제적인 믿음을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는 거 얘기하려고 그러죠. 좋은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러고 나니까 논문을 3개를 쫙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포스닥을 가야 돼. 포스닥토럴 펠로십. 그걸 해야 각 그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로 받아주는 거예요. 포스닥 과정이 없으면 안 돼요. 또 그걸 몇 년 해야 돼. 한 5년 해야 돼요. PhD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쭉 냈어요. 냈더니 20군데서 올해 나를. 왜? 좋으니까. 야, 이런 사람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였냐? 포틀랜드였어요. 포틀랜드에 천재가 있었어. 천재가. 우리 피지올로지에 천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최고로 핫하게 이게 논문을 그 당시에 내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람한테 가고 싶은 거야. 포틀랜드 어디인지 아시죠? 예, 거기 저 인스티튜트가 하나 있어요. 거기를 제일 가고 싶은데 그래 또 거기 갔어요. 올해 간 거야. 그러면 그 갔으면 내가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가장 핫 이슈를 내가 잡고 싶은 거야. 왜 내가 그때는 그래도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상태에서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갔는데 날 딱 보고서 보더니 나를 부른 이유가 다른 거 시키려고 부른 거야. 그 핫 이슈를 나한테 안 주더라고.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이제 그럼 괜히 온 거야 나는. 딴 데 가지 뭐 왜 여기 왔나. 그럼 맨날 울었어요. 3개월 울었어. 하나님 어쩜 이랬어요. 내가 분명히 가면 이거 준다 이 프로젝트 준다 그래놓고 나한테 안 줍니다. 그리고 3개월 울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미치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막 3개월이 진짜 막 울었어요. 막 통곡하면서 울었는데 그걸 끝까지 안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래갖고 UCLA에서 와라 그랬으니까 UCLA로 이제 노크를 했어요. 너가 그때 나한테 오라 그랬는데 지금 가도 되냐? 3개월이 지난 3, 4개월 지난 후에 벌써 포스닥 벌써 다 뽑았을 텐데 그 시기가 지나갔고 그랬더니 오라는 거야. 그러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대작이 터진 거야. 저기는 하나도 안 터지고. 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아니요. 1000배나 더 큰 걸 갖고 기다리고 계셔. 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 응?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그 프로젝트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 안 주시고 하도 안 돼서 이제 일로 옮긴 거야. 포기하고. 옮겼는데 여기서 터진 거야. 네, 이게 응답이라니까.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응? 그러니까 지금 나 상황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더 큰 게 터져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신다잖아.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더 큰 게 터지는 거야. 응? 아멘입니까? 나는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 경험해봐서 알아. 응? 난 정말 낙담했고 좌절했고 그런데 하나님 더 큰 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LA에 와갖고 UCLA에서 실험 3년 반 동안 실험한 것이
지금 그때까지 내려왔던 30년 내려오던 가장 핫 띠어리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응? 그 동양 여자가 피지올로지 학회에 가가지고 10분 동안 발표하는데 전부 다 들어오더라고. 1000명 이상이 들어오더라고. 보통 때는 이렇게 각각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거 들어오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되고 그래요. 근데 내가 발표할 때면 1000명 이상 들어오더라고. 왜? 핫 이슈였기 때문에. 응? 하나님, 그러니까 내 얘기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음성 듣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단 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나 안 되게 하신 게 하나님이었고 여기 와서 터지게 만들어서 이름이 올라가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했어요. 하고 나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더니 딱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아멘. 난 부러울 게 없어요. 올라갈 때까지 거의 올라가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없고, 왜 이 얘기를 하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드리라는 거예요. 믿어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기도하는 것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려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도 그 증거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된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뭐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확신에 찬 믿음, 살아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래서 흔들리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고 들리는 것에 흔들리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남편이 집을 나갔어도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남편을 하나님이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우리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뜻을 정하고 나는 믿으리라. 뜻을 정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내 눈으로 보리라. 뜻을 정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반드시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을 뜻을 정하여 믿기로
믿음을 드리기로 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서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들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